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We are none away. 한 분의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탄자니아로부터. 그런 자전거를 받은 이후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루에 1년에 한 150명 이상에게 침례를 주었고, 또 새로운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지역에 10곳에 분교를 이렇게 개척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정말 기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고의 한 여인은 그가 자전거를 받은 이후에 약 150가정의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또 건강 요리도 가르치고 또 가정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옷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은 지금까지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희 선교팀 아침 예배에 와서 간증하는 때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눈물 없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참 오늘날도 이런 기적을 이루고 있구나. 그는 이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모슬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아디스아바바라고 하는 그 이디오피아의 수도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죠. 거기서 삼육학교를 집어넣는데요. 이 아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의 하는 모습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미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골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만약에 안식일에 교회를 가면 너는 아빠한테 맞을 거야. 그러나 그 아이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그는 학교를 가지 않냐고 아버지 몰래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 번 가다가 드디어 들키게 되었죠.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를 때리고 또 어떤 데는 돌로 그 아이를 때리려고 했을 때 그 새엄마가 그 아이를 잡아 끄는 바람에 그 돌에 맞아 죽질 않았죠. 얼마 후에 이 아빠는 그 딸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너 만약에 또다시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냐고 교회를 가면 내가 너를 총으로 쏴 죽일 것이라고. 그런데 그만 이 아이는 대답을 해놨지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냐고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느 날 토요일에 이 아빠는 회사를 가다가 다시 집에 와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냐고 교회로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 아이를 끌어들여 왔고 그리고 그 아이를 때린 것입니다. 너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빠를 선택할 것이냐. 너 만약에 내가 예수를 선택한다면 아빠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총을 보이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아빠에게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화가 났어요. 모슬렘이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하여 총을 한 발 쐈습니다. 땅! 하고 쐈지만 그 총알은 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총알은 천정으로 꽂히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화가 났어요. 또 한 발 쏩니다. 역시 그 총알은 천정으로 올라가. 2발, 3발, 4발 이렇게 해서 29발, 30발을 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총알이 다 천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 아빠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때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쫓겨난 것입니다. 이 소녀 이름은 에세라인데요. 이 에세라 소녀는 울면서 밖을 찾아나갔고 그 다음에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에게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그는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뼈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2년 동안 그가 병원을 다녔지만 그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는 울면서 여러 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프던 몸이 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벌써 해가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꼭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얼마나 마음에 애타는지 아버지한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늦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만났고 특별히 우리 엄성현 목사님과 함께 그 아이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초청했고 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원이 뭐냐면 내가 간호학을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장학금을 보냈고 그래서 그가 공부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2년 전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에스테라는 간호학을 무사히 마치고 한 목사님과 함께 결혼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목사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현대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한 여성을 이제 저희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 선교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 제 소개라기보다는 아무튼 제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국에서 한 9년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약 6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약 3년 반 동안 개척교회를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해서 또 아시아와 중남미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힘을 많이 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굉장한 흥미를 갖고 있었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와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작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이 동기 중에 하나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먼 지역들을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들에게 자전거를 도와줌으로 그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넓게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직접 모든 나라들을 다 다니면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해 주므로 그들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이 선교회가 바로 자전거 선교회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것이 정말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처음에 100대의 자전거를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다시 100대를 또 올려서 200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100대를 올려서 이제 300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고, 사실 제가 첫 해에 413대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쩌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 혼자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자전거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의 연합회장으로 수고하는 이면주 목사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선교팀은 홀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 선교지를 갈 때부터 그룹을 만들어서 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특별히 공부하러 온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00대의 자전거를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음 아프리카를 들어간 지가 2004년도로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약 1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본부가 동아프리카 지역의 케냐에 케냐인 나이로비에 저희 본부가 있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콩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리고 짐바브웨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 선교팀마다 의료팀들이 함께 들어와서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그 새로운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들에게 진료를 해주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아주 적으면은 한 700~800명에서 많게는 약 3,500명 정도. 그래서 우리는 무료 진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또 헐벗은 자들에게는 또 옷도 가져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요. 지금까지 또 여러 우리 계획들 중에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학교를 건축하거나 또 그 외 여러 또 우물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시 땅은 놀아도 주지 않는 게 땅인데 참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또 그들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들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땅들을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시작한 지 처음 우리가 학교에 대하여 시작한 것이 2007년도 이디오피아에서 첫 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곳의 고등학교가 건축되고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0곳의 초등학교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아마 다 종합해보면 약 한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일부만 잘 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그 목표는 이미 도시화된 곳보다는 정말 가난해서 학교가 없고 또는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주로 학교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도시 사람들은 그냥 미국의 도시 사람들하고 그냥 비슷합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것, 아파트에서 살고요. 또 좋은 집에서 또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시골은 참 때로는 보면 이 집이 너무 허술하고 또 그 안에는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그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 그저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이죠. 아마 자가용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을 갖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쪽에도 약 7나라의 자전거가 또 분배가 됐고요. 또 중남미에서도 저희들이 약 6나라의 자전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때때로 그 나라들마다 또 연합회나 합회가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할 때 우리는 그 요청에 의하여 자전거를 또 지원하게 되죠.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그 이디오피아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처음 약 33명의 선교팀들이 이디오피아 가게 되었죠. 그때 한 합회장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학교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잃게 됐고 그래서 학교를 짓지 않으면 3개월 후에는 이 모든 학생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용돈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그 연합합회에 주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자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서 그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곳에 가서 무료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진료 중에 아마 국회의원 가족들이 거기를 찾아왔었고 또 와서 진료를 받고 그들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그 국회의원이신 곤첼라 국회의원이 아주 흥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땅을 약 95에이커 땅을 기증해 주었고 그곳에 이제 학교를 짓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는 특별히 유지선 한 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만약에 자기가 선교 의료를 의사가 되거나 간호사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서 또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그가 일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20세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그 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오시노니 학교는 어쩌면 지선이의 핏값으로 세워진 바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케냐의 고등학교가 8개가 세워졌고요. 나머지 2개는 콩고와 루안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7곳의 초등학교가 케냐에 건축되었죠. 참 그게 기적이죠. 저도 참 그 일들을 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지 시간이 흐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 온 분들의 경비나 모든 것들 또 자전거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또 우리가 성경과 연회신을 준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 적어도 한 800만 불 정도
예,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아는 사람들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일을 또 부탁을 해야 될지 참 암담했죠. 그래서 제가 몇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좋긴 한데 하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자전거를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제가 몇몇 친구들 또 몇 목사님들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죠. 우리 아프리카에 자전거를 좀 보내는 일에 도울 수 없겠냐고. 그때 저의 몇 친구들이 10대씩 자전거를 지원해 줬고요. 또 서부에 계신 우리 조광림 목사님께서 아주 선뜻 목회자로서는 그분이 10대의 자전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었죠. 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야말로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비가 없어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참 학교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꿈마저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의 한 선교사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의생병원의 간호학교 교장으로 오셨던 윌슨 여사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첫 입학금을 그분이 대주셨죠. 저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학교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죠.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서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함께 동조를 했고 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예, 물론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그러한 일들을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죠. 한 여집사님은 자기가 정말 아끼고 또 아껴서 매년마다 수천 불의 자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일이 이제 학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배울 수 없는 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 그 사회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또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기술을 좀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또 학교는 가고 싶지만 돈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키워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공짜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비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특별히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실력이 되지 않으면은 이 정부가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학비를 몇백 불을 내게 되면 공부도 하지만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또 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7명에서 한 12명 정도는 집집마다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때때로 여러 부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들은 그저 한 20명, 30명 정도도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한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 그렇게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료, 무료 진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팀들과 함께 같이 방문하면 최고의 환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내과 여러 의사들이 함께 가면 특별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아마 그것이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지역은 물이 없어서 우물을 요구하는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책이 없어서 책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성경과 또 예언의 신들을 저희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닌 지역 중에 이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마음이 오픈된 것 같습니다. 그 부족들은 참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콩고와 우간다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이 피그미족이요. 제가 그 지역에 선교 갔을 때 아주 큰 굉장히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한의사들이 이제 그들을 침을 이렇게 꽂는데 피그미가 돌아가지고는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침 맞는 걸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대요. 그러더니 나가면서 그 피그미들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를 찔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자고. 그래서 진료도 안 받고 다 도망간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 역시 세상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숲속에서 사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침 하나 꽂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 어려운 일도 참 많았죠. 전도하다 보면은 참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동일한 그 일을 그 콩고 피그미족 그 지역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딸하고 함께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주 고통을 당했지만 저희들이 한 열흘 정도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다시 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 전에는 그 말라리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그 경험을 한 후에는 말라리아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센트가 없어서 그 약을 사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더 많은 말라리아 약들을 준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생기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 2014년이군요. 6월 28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나꾸루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제가 운전을 했죠. 이제 우리 차에는 약 7명의 임원들이 거기다 탔고요. 상대에는 14명의 승객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시간이 한 6시 정도 좀 넘었을까요? 약간의 어두컴컴할 때 저희들은 언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속력을 내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언덕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는데요. 아프리카는 이 불을 켜는 것이 아주 어두워야 불을 켜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가다가 서로가 중간에 서 있는 당나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쪽에서 오는 차가
그 당나귀를 보면서 핸들을 저희 쪽으로 틀면서 아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사고 났을 때 기절도 했고 또 이제 잠시 후에 눈을 떠보니까 제 얼굴에는 하얀 천이 쌓여 있었고 아마 그게 에어백이 터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 총무님이신 이강수 목사님은 저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와서 제 가슴에 그 머리가 이렇게 뉘어졌는데 온 얼굴에다 피투성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경험이지만은 그의 갈비뼈가 8대가 부러졌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 재무님은 또 머리를 다치고 또 이 머리에 열뇌바늘에 또 이 머리를 꼬매는 일을 경험했고요. 또 그쪽에 아프리카의 그 임원들 중에는 앞에 앉았다가 차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바람에 새 동강에 다리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코뼈도 부러지고 그다음에 입술도 찢어지고 그다음에 뇌가 다쳐서 또 수술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또 저 상대편에 있는 차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지고 다쳤지만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한 분이 그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상시에 자기 동네에 BMW라고 하는 선교팀이 와서 학교를 건축하고 우물을 파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들을 좀 한번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 그날 그가 나이로비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난 차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차에 BMW라고 하는 그 글씨를 보고 가다 말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우리들을 이 사고 난 우리들을 다 태워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그 숙소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고 났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은 다 우리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가져가려고 찾아왔는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서 그가 증언해 줬고 그 결과로 저희들이 이 사고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나중에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이번 결과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결심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기를 자기 지역에도 한 번 와서 꼭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좀 도움을 주고 또 와서 미라클 랠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만약에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위험도 하지만은 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거기 가서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곧바로 아프리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오신원이 그 장소에서 이제 학교를 건축하면서 또 농장을 만들게 되었죠. 우리가 농장을 만든 이유는 앞으로 그 학교가 스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농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소도 한 100마리가 있는데요. 학생들로 하여금 거기서 일하면서 또 학비를 벌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과일나무들, 야채들을 심어서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와 같은 거죠. 그런 그 시기가 있는데 거기는 옥수수가 연그러야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갈리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그 옥수가 익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꼭 우리나라의 보릿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심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고구마를 심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는 즉시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케냐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구마 순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고구마를 그곳에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1년 내내 이렇게 바꿔가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고구마들이 잘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또 사가게 됐고, 거기에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고구마를 제공해 주므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곳 지역 사람들은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었나요? 뭐 주로 마사이는 그저 손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탕수수 회사가 들어와서 그저 밭에다가 사탕수수를 길러가지고 그거를 팔곤 했죠. 그 대개가 뭐 하루 한 끼 정도 먹고 그러나요? 그 전에는?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정도로 그들의 연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도 큰 문제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때때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비타민 영양제를 공급해 주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죠. 예.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은 그들에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들도 기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그런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또 기도 그런 것도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뭐 계속 기도해 오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소원하기는 한 100곳의 학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 학교마다 한 100곳의 교회가 세워지고, 할 수 있다면 100곳의 클리닉이 세워져서 정말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우물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바라기는 제가 지금 기도원 300명 훈련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저 아프리카 북쪽과 또 수많은 수천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한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모슬렘 지역인 중동에도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의대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을 세워서 우리 한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이 이 아프리카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일 위해서 좀 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빠르게 선교하려면 비행기도 필요하겠다. 또 헬리콥터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트랙터나 또 여러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우리의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정주영 씨도 참 그가 세상을 다니면서 정말 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도 다녀보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좁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나가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우리를 환영해주고 좀 고생은 되죠. 고생은 되지만 그 고생 뒤에 더 큰 보람과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편안한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잠시 동안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아프리카들을 다녀보는데요. 정말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우리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더 넓은 지역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은 좀 더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 계신 어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병신도들 또 뭐 건축하시는 분들 혹은 또 농사를 또 지시는 분들 또 기술을 또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또 학생들 중에는 와서 언어들을 가르치고 예를 들어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음악들을 가르쳐서 뭔가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좀 그런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학교를 이렇게 많이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미주에 있는 우리 제2세들 그 카얌 아이들을 또 우리 2세들 중에 그들이 선교하고픈 아이들에게 그곳에 와서 뭔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 학교들을 세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정말 뭔가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터전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 2세들이 또 혹은 카얌 온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러한 선교의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하도 유명해져서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알게 되는데 그분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로 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두루카나라고 하는 저 케냐 북쪽에 그곳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바로 남수단 경계를 넘어서 바로 남수단 쪽에서 그가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북쪽 케냐 북쪽의 두루카나 부족하고 같은 부족들입니다. 그런 그 남수단 경계선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 7년 가까이 의사로서 또 신부로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돕고 또 학교를 짓고 또 음악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을 주었던 그러한 신부였다고 또 선교사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한국이나 미국에서 온 개신교 우리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은 정말 그런 데 와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학교들을 세우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또 역시 참 어떤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거기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 그들은 그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로 삼는데 우리는 재림교회는 벌써 100한 수십 년 전에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들이 선교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도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직된 가운데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빠르게 더 넓은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디오피아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그곳에 학교가 좀 더 이렇게 크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학교 교실이 이렇게 리밋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한 3만 불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에게 비췄을 때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는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쪽에 있는 한 장로님하고 전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참 어이했어요. 왜 저 질문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네, 저희들이 3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내일 통장으로 돈을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장로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자기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판 중에 일부인 3,600만 원을 따로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팀이든지 그 돈의 액수에 맞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대화하는 중에 3만 불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돈이 1불에 1,2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두 말도 하지 않냐고 내일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보내졌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두 곳에 학교를 짓는데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러한 준비 또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지 정말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요. 한 번은 저희들 그 마사이 지역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오는데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가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그만 오다가 중간에 차가 멈췄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마사이들이 와서 약 한 4~5명이 사람들이 그 장정들이 와서 그 차를 밀어주는데 차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일부는 이제 그들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저와 몇 사람들은 그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저쪽에서 한 사람이 랜턴을 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이렇게 치워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가지고는 혹시 무슨 작기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고. 이 작기를 꺼내줬던데 그 바퀴에 가서 뭐 좀 이렇게 일을 하더니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시동을 좀 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악셀을 밟았는데요. 차가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이 와서 밀었는데도 그 차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는 우리가 나오면서 다시 그를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사가 와서 돕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천사는 자동차 수리를 배워가지고 왔는가 봐요. 모르겠어요. 뭐 자동차 수리가 아니라 아마 그 빠져있으니까 뭐 작기를 가지고 좀 거기다 돌을 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때때로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울 때에 우리 주변에 그런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돕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 저희들이 포코시라고 하는 그 로보트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침례식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거기 지도자가 이렇게 산길로 좀 가면 더 지름길로 간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데 그만 그 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요. 차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완전히 바위들입니다. 이제 한참 공사를 하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깎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된 것이에요. 밤이 됐습니다.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보니까 낭떠러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에 와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운전수를 시켜서 그 차를 올려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차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차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선교사, 그 선교하는 팀들은 그 밤길에 그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3시간을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미 차는 그 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밤중에 불도 없고 어쩔 바를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 차를 뒤에서 밀어줬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천사가 그 차를 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뭐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천사가 와서 끌어줬다는데 그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천사들이 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때뿐인가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비가 오는 지역의 마사이 지역을 다니다가 이게 다 진흙밭이니까요. 그냥 가다가 빠지면 또 청년들이 와서 또 건져주고 그리고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돌아올 때 또 빠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비가 오는데요. 저희들이 그 시내를 건너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때는 물이 많으면 1시간, 2시간씩 멈췄다가 물이 좀 빠지면 또 건너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한참 우리가 가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분이 말하기를 길을 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땅이 지른지 가다가 그만 그 차가 거기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우리 이제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안식일 다음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거기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우리 선교팀들이 밤을 새우면서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를 거기에 안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갔을 것이고 그럼 강을 건넜어야 되고 거기에는 굉장한 물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는 굉장한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러한 위험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신 것이 그래서 거기 진흙에 빠졌고 그리고 거기서 밤을 새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와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뭐 죽도록 고생한 일이 참 많이 있었죠. 때로는 뭐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 또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그 비포장도를 15시간씩 운전해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 또 때로는 가다가 저희들이 그만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정말 굉장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선교는 정말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전진하고 또 기도하고 전진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염소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염소라도 좀 주면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80여 마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약 한 200마리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가정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어미 염소 2마리씩 저희들이 나눠주고
그들이 이제 가져가서 그를 키우면서 이제 새끼를 낳고 그러면 2마리를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점 늘켜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아프리카는 특별히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적어도 소가 5마리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는 한 청년 중에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 청년 때문에 저희들이 송아지를 사서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1마리, 2마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드디어 100마리나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그 친구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 장가를 갔습니다마는 이제 그곳에 있는 소들을 저희들이 바꿔서 젖소를 만들어서 그 젖을 짜서 그 젖을 판 돈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이제 도우려고,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가 먹을 그 풀은 충분한가요?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소는 건기에는 말랐다가 우기 때는 또 살쪘다, 또 말랐다 살쪘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저희 소가 있는 오시노니 그 학교는 고구마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 순을 잘라서 이 소들을 먹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일정은 2월 24일 날 이제 집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독일에서 다시 나이로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케냐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와 또 여러 부족들 또 학교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공사들을 또 지도하고, 그래서 7월 14일 날 다시 돌아왔다가 제가 8월 7일 날 미국에 있는 야영회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8월 31일 날 마치고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비행기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하이 시즌에 갈 때는 비행기 값이 좀 비싸고요. 또 로우 시즌에 갈 때는 비행기 값이 상당히 싸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0불을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2주를 기준으로. 좀 더 오래 있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지불하게 됐지만, 비행기 값이 언제 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쌀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 24일 날 출발해서 7월 중순에 오니까요. 이번에 790불에 왕복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시카고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달라스에서 출발하시는 우리 이근택 목사님은 777불에 2월 24일 날 가셨다가 8월 30일 날 돌아오시는데 777불에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보다는 가능하면 비수기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 3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저희들이 비수기가 됩니다. 5월 중순이 돼서부터 6월, 7월, 8월까지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성수기 때는 좀 우리가 좀 자제를 하든지 아니면 일찍 끊으면은 성수기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8월 중순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11월 달까지요. 그때 또 비행기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냐고 싸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날씨도 좋고요. 이 아프리카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마르고 그다음에 병들고 못 가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이 아프리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좀 깨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는 천연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비록 가난은 하지만, 발전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은 정말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순수한 모습들을, 또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면, 또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프리카는 지금 아주
굉장한 기회의 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향하여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다 아프리카를 향하여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도 경험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후에 미국과 유럽과 더 나아가서는 중동과 아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를 통하여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독일에서 또 한 분이 자전거를 한 100대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 브라질, 또 거기뿐만 아니고 때때로 일반 개신교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전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서 자전거를 줄 때 때로는 우리 재림교회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거기 일반 종교 지도자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심지어는 모슬렘 지도자까지도 왔을 때 그들에게 그 자전거를 줬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또 그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어떤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자전거를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파나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헬라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매 주마다 모슬렘들과 힌두인들과 때로는 공산주의와 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제가 장로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의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것을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일마다 다르게 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저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집안들 사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희 동창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월요일은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약 한 90명 가까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제가 미국에 또 있는 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기도 제목에다 올려놓고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요일 아침에는 제가 유엔의 사무총장인 그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또 그 유엔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씨와 그 팀들을 위해서 또 세계의 경찰과 군인과 또 소방서와 또 전기회사와 수도회사와 또 우리가 우체국과 환경부와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해사들 그 우리 승무원들 조종사들 그 다음에 항해사들 그 다음에 각종 직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과 어업과 광업과 여러 지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참 기도할 일이 많죠. 네, 의료진에서 교육계에서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NGO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난민을 위해서 그래서 점점 저도 모르는 사이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들에게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요일 아프리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특별히 토요일 안식일 아침에는 우리 재림교회 모든 기관들을 총투어서 대총회를 비롯해서 지회와 연합회와 합회와 우리 세계 교회와 지도자들과 또 미주에 있는 교회와 그다음에 모든 그런 각 기관들, 라디오 방송이나 혹은 또 뭐 식품공장이나 영어학원이나 시조사나 이런 모든 우리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13개 지회가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3개 반의 지회가 존재합니다. 동아프리카 지회와 남아프리카 지회와 서아프리카 지회, 유로아프리카 지회요. 이렇게 해서 3개 반의 지회가 이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약 2천만의 재림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30-40%의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 이 아프리카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침례를 받는다면 굉장한 많은 숫자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케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약 한 200만에 가까운 그 재림교들이 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난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그들은 속히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때로는 가난이 우리가 저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가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더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는 약 1870여 년경에 저 짐바브웨라고 하는 지금 솔루시 유니버시티가 있는 그 대학에 그곳에서 처음 선교사 3가정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10억이 되는 이 아프리카 땅에 지금 54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때 그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전도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언제 다 전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주어진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의 복음을 심고 뿌렸을 때 그것은 점점 번져서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죠.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와이프도 말했지만은 외방 선교는 국내 선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되어야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마다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 때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디오피아에 선교를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우리 재림교회 대학의 한 학생,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아침에 그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간증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다 이디오피아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와리베레라고 하는 마을이었었습니다. 이 청년은 10대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그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찾아갔을 때 그는 두 무릎으로 기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참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마을에 교회가 없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내가 이 지역에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들이 사는 그 부엌 같은 데를 이렇게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30-40명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은 그 장소가 비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남는 돈들을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을 나무들을 사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갔을 때 제법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좀 짓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붕을 할 돈이 없으니 당신네들이 이 BMW에서 우리에게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그 형제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 여집사님께서 내가 그 일을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작년 5월에 거기를 방문하고 왔다가 8월에 다시 이디오피아에 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3개월 안에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돕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집을 먼저 있었던 교회를 헐고 그 터에다가 아주 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나무를 받고 흙을 거기다가 바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돈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어요. 아,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요. 3개월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이 또 그들이 연합하여 일했는지 정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이 아주 정말 감격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좀 휠체어를 좀 하나 사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제안을 해서 네, 저희들이 가져간 돈이 있어서 그걸 좀 사주려고 생각했는데요. 휠체어를 만약에 사주면 그를 또 미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케냐로 가기 위해서 아디스아바바로 왔는데요. 그때 거기서 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산발이 오토바이입니다. 역시 거기도 보니까 소아마비인 한 청년이 그걸 타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약 한 2,500불이 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왕이면 그에게 휠체어보다는 오토바이를 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요새 여러분들 그 카톡 아시죠? SNS. 예, 그 카톡에 저희 멤버들에게 제가 좀 글을 좀 올렸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카톡을 올렸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받은 다음에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돕겠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300만 원,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고 2,500불의 자금이 금방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돈을 가져서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산발이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청년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도 보았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았죠. 어쩌면 그 청년은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집집을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아마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온 동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가 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아마 그날이 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올 4월 달에 거기 가면 분명히 그 문제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참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지. 정말 선교야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선교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확실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교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간도 가까운데 우리 함께 이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지금도 자전거 한 대에 그저 100불에서 150불 사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자전거를 주실 때는 그냥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함께 같이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내진 자전거를 타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그분들은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꼭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저희 BMW 본부가 이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조지아에 저희 본부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앤드류스에 우리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을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그 재정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모든 자금은 여러분 연말에 텍스도 우리가 디덕터블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영수증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미국의 5013라고 하는 C3라고 하는 그러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미국으로부터 연방 NGO 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 케냐에 아프리카 지부도 거기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2011년도에 케냐의 정부로부터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NGO가 되겠고요. 한국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다 법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0나라에 지부들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도원 300명 훈련을 시켜서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 부족들에게 선교하고 또 저 중동에 있는 또 23개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 300명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부지는 우리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함께 젊은이들을 불러와서 함께 숙식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또 그러한 교사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역이 더 빠르게 진척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